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작가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을 여러 가지 유혹과 고난을 극복하고서 천국에 도달해 가는 우화 소설을 담고 있는데 크리스찬의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 가는 도중에 여러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 절망의 터널을, 골짜기를, 또 여러 지나가는 길에 시험을 만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허영의 마을 도시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 책에 적었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그들이 광야를 벗어나자마자 눈앞에 마을 하나가 나타난 것을 보았다. 도시를 나타난 걸 보았는데 그 마을의 이름은 허영이라는 마을이었다. 1년 내내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허영의 시장이 열리는 곳이었다. 이 시장에 파는 물건들이 새로 열리게 된 게 아니라 5,000년 전에도 열렸었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에게 꼭 통과를 해야만 했다. 1년 내내 이 시장은 열려 있는데 이곳에서 파는 허영의 물건들이 값비싼 주택, 넓은 토지, 신분, 명예, 계급, 성직, 그리고 왕국, 정욕, 향락, 쾌락, 장려, 은, 금, 진주, 보석 등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즐비에 널려 있었다. 게다가 이 시장에 항상 요술사가 있었고, 사기가 횡행하고, 매음과 도박, 광대놀이, 카드놀이, 또 그 중에는 구걸하는 사람들, 온갖 종류의 악행이 벌어지고 있었던 마을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도둑질, 살인, 간통, 성추행, 성폭행, 거짓맹세,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일들은 언제나 공짜로 구경할 수 있는 마을, 도시였다라고 적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이 허영의 시장을 누구든지 지나야만 했다. 따라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이 길을 지나지 않는 방법이란 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나라인 천국으로 가실 때도 이 시장을 지나야만 했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 헛된 것들을 사라고 시험을 하는 이 시장의 주인 바알세불, 마귀가 주인이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길을 지나가실 때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기만 하면, 저라면 이 시장의 주인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다. 바알세불은 예수님을 데리고 이 시장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잠시 동안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한 왕국과 허영의 물건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헛된 것들 중에 눈이 팔리도록, 그것에 주목하도록, 그것에 사로잡히도록 유혹을 했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기에 이 헛된 물건들에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다.
이 크리스찬과 굳센 믿음도 이 시장을 지나야만 했었다. 이 시장에 발을 들여놓자 시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가 이 두 순례자 이야기로 왁자지껄 했다. 이렇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두 순례자가 입고 있는 옷은 이 시장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시장에서 팔리는 옷들하고는 너무도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 따라서 시장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눈초리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크리스찬과 믿음을.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과 믿음의 옷차림을 보고 허영의 시장에서 입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지 않고 자기들과는 다른 이상한 옷을 입는 모습을 보고 마치 미치광이인 것처럼 힐끗힐끗 거렸고 수근거렸다. 둘째, 시장, 이 허영에 살고 있는 시장 사람들은 이 크리스찬과 믿음, 이 순례자들의 옷뿐만 아니라 말투도 좀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을 해서 수근수근거렸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상인들은, 이 허영의 시장의 상인들은 순례자들이 자기들이 파는 상품에는 눈길을 주지 않고 무시하고 아무리 호객 행위를 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걸 보고 매우 불쾌하게 상인들은 생각을 했고, 상인들은 구경 좀 해보시오. 음란함, 정욕, 신분, 명예, 토지 이런 것들을 팔려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이 순례자는 두 길을 막아버렸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늘에 있는 주님 나라에 바라보았던 것이다. 두 순례자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한 상인이 삐딱한 말투로 물었다. 뭘 사시는 거요? 하고 묻자 크리스찬과 믿음은 대답하기를 우리는 진리를 사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이 말을 들은 후 시장 사람들은 순례자들을 더욱더욱 멸시를 했다. 순례자들을 시장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욕을 하고 비난을 퍼붓고, 또 어떤 사람들은 냈다 두들겨 패버립시다 라고 선동을 하기도 했다. 시장은 점점 더 시끌벅적했고 결국 소동이 일어나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크리스찬과 믿음은 이 허영의 도시의 마을에서 유혹하는 사람들의 꾀임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이 도시를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었다. 이것이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존 버녀는 크리스찬의 진정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의 자손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한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근데 그 표시로, 네가 내 백성 된 표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표시가 뭔가 하니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라는 겁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부터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거니와. 언약이란 말은 계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예요. 이걸 약속이라고 하고 언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와 너의 자손을 영원히 축복을 할 것이며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표징으로, 그 표시로 너희 살에 할례를 행하라. 13절에 그렇죠.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 할례를 조금 후에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이미 살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완전치 못했어요. 완전하다는 이 단어를 그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1절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흠 없이 생활을 해라. 그러니까 비난받지 말고 생활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완전이라는 말은 무결점, 완벽한 걸 말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흠결 없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불순종을 했고 흠 있는 생활을 했고 비난받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하갈을 취했기 때문에 그랬죠. 이미 그 점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기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얼마나 그 자기 사병이 300명이 넘었는데 그 종들이 자기 주인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부도덕하게 살아갈까? 이런저런 생활 그 수군거림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에서 너는 완전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나이가 90세가 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너는 인간적인 꾀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도의 길을 걸으라고 하신 거예요. 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정에 우리가 이미 17장에서 같이 살폈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그 하갈, 사라의 여종 하갈이 그 집의 여종이잖아요. 노예입니다. 노예. 하인이었어요. 그런데 주인님의 아이를 뱄다는 것 때문에 자기 여주인 사라를
멸시를 합니다. 멸시를. 이게 우리가 이미 살폈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려요. 사람은 조금 자기 형편이 나아지고 또 더 좋은 환경,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탁월한 뭔가를 가지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누리게 되면 그때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점을 이미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점을 함께 이미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은 창세기 8장에 기록한 것처럼 또 6장에 기록한 것처럼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선하거나 학위를 많이 받기 때문에 선하거나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선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죄인들이고 똑같이 죄로 타락한 악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똑같이 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이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 때문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주인의 자식을 잉태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리고 여주인을 멸시를 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못 살게 굴잖아요. 남편을. 평화를 잃어버렸다는 점을 함께 나눴잖아요. 여러분, 욕정에 끌려다니고 욕심에 끌려다니면 잠깐 쾌락을 누릴 수 있을런가 몰라도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려요. 평안을.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 종되었던 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애굽 땅 노예요. 신분이 노예였고 종으로 살았던 그 시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쭐거리고 교만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몰라서 우쭐거림을 버리지 못하거나 교만함을 버리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시키잖아요. 처절하게 습관이 들도록, 겸손이 습관이 들도록.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위험한 광야를 40년 동안 너를 걷게 하신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라. 왜냐하면 너를 낮추며 너가 교만해질까봐, 너의 마음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은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살게 되고 소떼 양떼가 불어나고 은금이 많아져서 너희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행여나 교만한 생각으로 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배고프고 고난 중에 있고 힘들고 여러 시련을 겪을 때는 사람이 겸손한데 이 배불리고 좋은 집을 짓고 살게 되고 소떼 양떼 은금이 많아지면은 나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가를 통해서 그 점을 함께 배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 모세가 신명기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이스라엘아, 넌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 백성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만 자기 기업으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나니. 이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의로움, 내가 유대인이라는 의로움이 굉장히 자아의식이 강했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경우 이방인들은 돼지나 개 취급을 했잖아요. 신약 성경에 봐도.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이 우월감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교만하게 했는가. 근데 모세가 신명기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 7절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재능이 많거나 탁월하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 게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이라. 그런데 주님께서 오로지 다만 한 가지, 너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심 때문에. 그러니까 의로움이 있어서 택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우쭐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문이 좋아서,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학위를 많이 받아서, 내가 시험을 잘 봐서 내가 이런 직장에 호사를 누리고 이런 월급을 타고 이런 연봉을 받고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점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도 너희를 핏덩이채 던져진 너희를 주님께서 너희 어머니 아버지 손을 통해서 받아내지 않았더라면 너희 행명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쭐거리거나 의롭게 생각하거나 교만한 생각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발치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갈은 이미 나눴지만 그 아이를 뵌 것 때문에 자기가 우쭐거림이 자기를 잃어버렸다는 점을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로지 너희를 다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저 주신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지만 평안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쑥대밭이 되어버렸잖아요. 갈등과 분노, 시기, 멸시, 학대가 그 가정을 다 흔들어버렸잖아요. 주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셨어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평안이 없어요. 물론 말씀에 불순종해도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어요.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고, 근데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근데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질 않아요. 신명기 10장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한다.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주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님 말씀에 일생 한 남자 한 여자만 바라보고 한 부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는 거다. 근데 하가를 취했어요. 행복이 있겠어요? 행복이 없죠. 평안을 잃어버렸죠.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아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말은 부도덕한 생활을 비난받는 생활을 그 생활로부터 돌아서라. 그리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흠없이 성결하게 생활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게 하겠고 왕들도 나오게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말은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너는 내 백성이요 내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가 나하고 약속을 해야 된다. 그 약속이 뭔가 하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구나. 그래서 할례가 뭔가 하면 여러분 엄마가 가정에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아이 그 꽃이 표피 끝부분을 벗겨내라는 거예요. 이게 할례입니다. 이게 할례. 자 11절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랬어요. 언약. 그러면 할례는 뭔가 하면 11절에 설명합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피부를 베어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남자아이에. 자 이것이 11절에 그랬죠.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의 표시다. 언약의 표징이다. 그 말 약속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고 너의 자손을 축복하겠다. 이제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표시가 뭐냐? 할례를 행하라는 거. 할례를. 그게 할례가 뭐냐? 바로 남자아이가 낳으면 8일 만에 포피를 베어내어 잘라내라는 거예요. 남자 사원 종일지라도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랬죠.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너희 살에 표시해 두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도대체 할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체적으로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어린아이 남자아이가 나면 8일 만에 그 꼬치를 덮고 있는 피부를 베어내라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소변을 보면 그 안에 이물질이 있어서 세균 감염과 염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은 감염이 돼요, 감염이.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본래 본질적인 의미는 또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정직하라는 의미입니다. 정직하라. 여러분 표피를 베는 것을 이 할례라는 단어, 이 원문 성경에 찾아보면은 물이라는 이렇게 발음하는데 잘라내다, 파괴하다, 조각내다 히브리 말로 물이라고 하는데 또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리스 말, 헬라 말로는 페리템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둘레를 베어내다. 그리고 둥글게 자르다. 그리고 숨겨져 있는 것이 노출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어린아이를 잘라내면 기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그러면 우리 여러분 이 몸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13절에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의작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살에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이해를 했어요. 문자 그대로. 그래서 할례만 행하면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례를 행하지 못한 것들. 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할례를 행하지도 않는 저 이방 사람들 하고 멸시를 했잖아요. 근데 정말 육체 어린 아였을 때에 표피를 둥글게 잘라내면 할례를 하면은 잘라내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언약이 되어서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라 그런 의미일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율법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이 다시 완성을 해석을 해줬어요. 바울 선생은 자 같이 여러분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 아 할례가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재해석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5절 신약 성경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바울 선생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할례만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롭게 되고 주님이 택한 사람이야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말씀에 불순종하고 육체 너희 살에 할례만 행했다고 보시라. 그 할례는 무효입니다. 무할례입니다. 그 말은 할례를 안 받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6절 보십시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무할례, 할례를 안 받았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은 결국은 할례 받은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고, 자, 28절 보십시다.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자, 이 중요한, 아까 우리 창세기 17장 13절에는 표면적인 너희 살, 표면에 표시를 하는 게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은 표면적인 너희 살에 육신의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할례냐? 29절이 말씀합니다.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며 표면적인 게 아니고 이면적인 거, 내면을 말합니다. 이면적인 내면, 마음을 말해요. 마음을. 그래서 계속 읽습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덮여 쓰여 있는 위선됨, 속임수, 거짓, 마음에 여러분 씌워 있는 거 있잖아요. 표피로 씌워 있는 거. 가짜, 거짓, 사기, 술수, 진실하지 못한 거, 이 마음에 씌워 있는 표피를 벗겨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실하라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결하라, 경건하게 살아라, 순수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할례예요. 할례는 겉을 싸고 있는 표피를 벗겨내는 거예요. 겉은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회칠한 무덤같이 하얀 우리가 선크림을 얼굴에 하얀 발라요. 야, 깨끗한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 마음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찼도다 그랬잖아요. 그럼 진정한 할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할례는 뭐예요?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위선됨을 벗겨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벗겨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하나씩 벗겨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오늘날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는 서울대에 나온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런 게, 우리는 명문대를 나와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높은 직을 해서, 이게 다 할례를 행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고, 나는 너와 너의 자손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너를 축복하겠다. 다만 너와 나의 언약을 하자. 너와 나와 계약을 맺자. 주님 뭔데요? 할례를 행하라. 네가 정말 너의 하나님이 내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기를 원하고 너는 내 백성이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가 나하고 계약을 쓰자. 뭔데요, 주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마음이 순수해지는 것. 크리스찬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뭐예요? 날마다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할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 이하에 인간적인 거칠에만을 일삼는 자들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은 박해를 면하려고 그러는 것뿐입니다. 실상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다만 여러분에게 외형적인 할례를 시켰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할례 받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선생님 그 얘기세요.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마음을 새롭게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합니다. 진짜 할례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거짓의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위선됨의 껍데기를 자꾸 벗겨내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한번 말을 해보세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들을 축복하려면 축복해준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하자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자꾸 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그저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대속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너희가 그렇게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결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12장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12장 1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을 늘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속이려고 하는 마음 새롭게 하고 거짓말하려고 하는 마음 새롭게 하고 욕정과 욕망을 악한 마음으로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이 마음을 주야로 순간순간 새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순결하고 경건하고 정직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옷을 입고 있는 시야로 보니까 저 멍청한 거 아니야?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는 크리스찬과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다른 가치관의 옷을 입었네? 저것들 멍청한 거 아니야? 여러분 철로역정의 존 버년이 그걸 이미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가 뭐예요? 껍데기를 벗는 일이에요. 날마다 나를 쳐서 내 욕망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내 거짓됨을 벗겨내고 다
다른 사람을 벗겨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자꾸 벗겨내려고 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게 여기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여기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았다면,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내면을 깨끗게 하는 일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땅에 있는 일은 곧 지체 일들,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그 껍데기를 벗겨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들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는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렇죠. 허영의 시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가치의 옷이 모이면 이렇게 음행한 얘기, 음란한 얘기, 그 가치관의 옷을 입에 입고 마음에 입고 음란 패설 같은 그런 말들이 아주 문화로, 직장 문화로 이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경건을 얘기하고 순결을 얘기하고 정결을 얘기하고 있으면은 이게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과 믿음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바울 선생은 골로새서에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실을 함께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의 껍데기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사람답게 골로새서 3장 12절에 동정심을 가지십시오. 친절을 소유하십시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을 해 주십시오.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는 온전하라라는 말은 결국은 주님이 사랑하라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희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영원히 너를 축복하겠다. 근데 나하고 계약을 맺자. 언약을 하나 하자. 너희 몸의 살에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고 이게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3절에 그랬어요. 몸에 할례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껍데기를 벗고 위선된 삶, 거짓된 삶을 벗어버려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겨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는 놀라운 이 약속의 비밀은 하나님과 언약을 우리가 잘 지킬 때,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마음의 할례를 안 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교회 성전들만 받고 왔다 갔다 하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도 자신을 할례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경건의 훈련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